은혜로운 특창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최연소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명 올라왔었어요. 그 아이가 내는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긋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서서 하는 우리 하미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들었기 때문에 느낀 거는 음은 하나도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그면서 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저 아이가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하는 영광 돌릴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또 저 아이들 계속 성장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갔을 때에 더 아름다운 그런 찬양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는 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이 플룻을 조금은 해요. 그래서 플룻에 관심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어른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작은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몸속의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된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몸속의 수분을 잘 이렇게 조절하니까 그건 물이 아니겠죠. 예, 정답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인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소금이 없으면 이 근육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뇌의 신경이 이렇게 전기 신호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몸속에 이 혈관 속에 이 피가 이렇게 적당한 양이 잘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이 나트륨에 의한 그 삼투압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트륨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또 아시는 대로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월급을 뭘 줬다고 얘기해요? 소금을 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셀라리움. 그래서 이 셀라리움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셀러리라는 봉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그 당시 예전에 아주 월급으로 줬던,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금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금. 한자로 작을 소자에 금 해갖고 작은 금처럼 아주 귀하고 아주 필요한 그러한 것을 소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역사에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계기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 중에 뭐도 들어가냐면 이 소금도 들어갑니다. 이 프랑스에서 소금에 대한 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는 가운데서 이 반발하는 그런 가운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 중에 한 부분이 이 소금에 있었다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아주 귀한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소금처럼 될 거야.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 변화가 돼갖고 소금이 돼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에 뭐가 되신 거예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존재야라고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총 7가지의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쭉 찾아보시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또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나의 존재를 설명할 때에 쓴 헬라어를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못 읽어서 상관없습니다. 에고라는 말은 나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에임이란 말은 무엇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야라고 설명할 때에 쓰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써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표현을 똑같이 썼습니다. 휘메이스 에스테라고 해서 너희는 이라는 뜻입니다. 휘메스테는. 그리고 이 휘메이스는 너희는 뜻이 되고 에스테란 말은 에이미를 바꿨을 때에 이제 쓰는 동사의 변형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어서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러면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마 다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서 여긴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물이 나빠서 이 열매들이 끝까지 잘 익지 못한다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렇게 썩 좋은 물이 아니라고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을 가져오라고 20절에 이야기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어떻게 해요? 이 강의 그릇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나쁜 물들이 근원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아무런 염려가 없는 그러한 물이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선지자왕 231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는 이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물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 물이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물이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소금을 뿌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통하여서 그 물의 근원에 잘못된 것을 다 고친 것처럼 우리가 소금에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상보험 35페이지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앞에서 한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킬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내 자녀로 입양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인 것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주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 속에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행복을 누구도 느끼게 한다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느끼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품성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 무엇이 되길 바라신다고요? 구원의 셈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만 잘 돼서 야 정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요셉의 잘 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야 내가 믿는 신이 최고가 아니라 요셉이 믿는 저 신이 정말 참 신이구나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바라보고 그 신을 따라가게 하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쭉 가는 여정 속에서 다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듣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두렵고 무섭고 징벌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전달되어서 라합에게 왔다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하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면 우리는 다 전멸이라고 생각했다면 라합이 결코 정탐꾼을 숨겨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듣는 모든 소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라합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펼쳐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가 자녀에 살고, 우리의 부모가 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구원의 샘물을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맛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 소금은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문 밖에 버렸다는 겁니다. 쓸모없으니 간직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셔서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왜 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소금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 가사를 썼는데 좀 풍자적인 가사를 써서 노래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때는 낮잠 멋진 목사님의 설교때는 저비판. 하지만 직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또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 내가 노래하는 실력평가 안 가져온 원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내 모습들이 좀 있나요? 나는 맛을 내고 있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샘물을 잘 느끼게 하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입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지. 증언보감 2권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민노라고 공언하는 종교가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거룩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구원하는 능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나 잘해라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 생애가 새롭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그 복음이 감화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뭐 해달래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는 가운데 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야 하는 그 입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표현에 대해서 이 주석에 있는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뭐한대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란 말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켜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품성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산상보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진리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양 세상에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이 믿노라고 주장하는 진리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양, 즉 내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무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진리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함으로요?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그렇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산상보호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떠난 모든 사람의 생애와 냉랭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생애를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능력이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신 건가요? 아니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697페이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 문을 어떻게 하지 않았대요? 열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산상본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하늘의 은혜의 문을 닫고 자신의 모습대로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즉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분히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과 교통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찾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분히 젖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변화의 역사로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이제 살게 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셈이 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통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맛을 내는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산상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표현입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어떠한 만남과 교제래요?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교회 있을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반적인 옛날처럼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보니까 집 앞에 경로당에 이 연세 드신 분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찾아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반적인 선교는 못할 것 같고 이제 경로당을 대상으로 자기가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제 자기는 경로당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제 그렇게 다 계획을 갖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경로당 선교를 위해서 잘 이렇게 뭘 할까 살펴봤더니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분들이 다 화토를 치니 내가 이제 화토를 좀 배워야겠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평생 화토를 이제 쳐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제 화토를 막 배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경로당에서 뭐 좀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화토의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 가시면은 그 뭐 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1점당 뭐 10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토를 하시는데 뭐 따봐야 뭐 100원이나 따실까 그냥 얼마 못 따시는데 이분들이 10원을 잃건 100원을 잃건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잃었다는 것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이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거기 가서 화토를 하시는데 이 판을 다 싹쓸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판을 다 휩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불만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의 재미를 따라가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누구를 본받도록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도록 나를 본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분명히 사셔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처럼 물들여야 하는 겁니다. 소금이 마치 그 안에 쑥 들어가서 맛을 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변화돼서 여러분처럼 주님께 오게 되는 그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접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걷기 행사에 친구들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데리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하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걸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장로님이 정말 고심해서 아주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계속 걸으시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또 건강 세미나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건강 세미나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또 필요하면 전장한테 얘기하셔갖고 건강에 좋은 뭐 좀 달라고 해갖고 그것도 한번 전해보시고,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샘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어떠한 맛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맛을 지금 내고 계십니까? 맛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톡 쏘는 맛일 수도 있고, 쓴맛일 수도 있고, 시큼한 맛일 수도 있고, 또한 달콤한 맛일 수도 있고, 아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시원한 맛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맛을 내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이라는 것이 어떠한 맛일까? 산상보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정말 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절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맛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산상보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막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들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이타적인 관심과 사랑에 의해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속성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은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언가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도 받았는데 뭔가 그래도 반응해야지라고 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됐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에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임해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꼭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마치면서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꼭 찾아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감사하지,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풍족하게 채워지고, 그런 풍족하게 채워진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상본 38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는데요.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 세상을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여러분이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맛있는 그런 소금의 모습으로서 나타내는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크게 임하신지를 꼭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풍족하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임운동교회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이번 전도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6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생명길 찾아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옵니 가더니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의 본향 살림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문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품을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